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자, 이제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개관했는데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잘 마쳤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제 젊은 그런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또 물론 죄로 인해서 또 타락하고 또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또 괴롭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역사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이 또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영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올바르게 잘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여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5권을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한 내용이 이 오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쭉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있죠. 그게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 이스라엘의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과거의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 역사서의 시작, 이 출발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가서, 시편, 아가, 또 뭐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이제 시편이죠. 우리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내용의 책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먼 미래에 이제 예언하는 책, 다니엘, 그리고 뭐 나훔, 미가, 요나 다 이제 선지서, 말라기까지 이런 미래에 대한 책,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여호수아, 자,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저기 이제 이 애굽에서,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여기에서 가나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0하루길밖에 안 돼요. 10하루길.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40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저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뱅글뱅글 돌게 하다가 결국에는 40년, 정확하게는 38년 정도 이렇게 돌다가 결국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구속사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의미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닌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닌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는 그래서 크게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째는 이제 건너다. 1장에서 5장입니다. 건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일. 그 건너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건너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요단 강이 이제 가로막혀 있어서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 눈이 위에 녹아서 물이 굉장히 이제 물살이 빠르고 또 굉장히 물이 많아서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니까 그죠? 굉장히 지금 뭐 또랑 같은 그런 하수들이 저수지 같은 곳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이 불어서 많은 사고도 있고 또 인명피해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요단강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시점에 물이 굉장히 불어나가지고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하라. 이제 그 땅에 이제 가나안 이민족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죠. 그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가 보겠지만 그 이민족들을 내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하신 겁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 다 끝난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갔으니까 이제 다 문제 해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 사명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라. 14절부터 이제 나눠라. 차지한 땅을 이제 나누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파는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 같은 지파는 가장 먼저 싸워서 또 갈렙은 또 더 85인데 나이가 더 있는데도 더 허락하면은 더 내려가서 또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지파들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이 단은 끝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우왕좌왕 하면서 두려운 겁니다. 그 이민족들을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땅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인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해서 먹지?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여러 가지 기술도 많고 뭐 돈도 많고 뭘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차지한 것만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섬기는 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여호와를 이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좀 이렇게 좀 쭉 살펴볼 수 있어요. 건너고 취하고 나누고 이제 이렇게 섬긴다.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담긴 아주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은 모세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라보게 한 그 땅,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 너희들의 여호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마음에 두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잘 섬겨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섬겨라. 이것은 오늘 이 신약 우리 시대에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 차지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또 나누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바라는 대로 모세가 그 바라본 것이 실상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실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여호수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모세가 바라본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죠. 천국 가지 못했죠. 그러나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심에 대한 내용인데 1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세가 언급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한번 잘 기억해야 되겠죠. 간략하게 이 모세는 어떤 종이었는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충성된 종이었다 그랬어요. 충성된 종. 정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40년 광야에서 홀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준비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광야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 그가 충성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아주 정신이 또렷또렷한 가운데서도 그를 하나님이 누보산에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이 모세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있구나. 죽기까지 그 충성하는 하나님이 그 충성된 자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모세를 잘 본받아서 우리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뭐 대단한 거 그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충성하는 자. 우리가 이 예배 하나 옆에 충성하게 예배드리고 또 각자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기도를 많이 한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고 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키운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또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재차 제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참 모세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연세에 그 산을 올라갈 정도로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죽는 힘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모세가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직은 안수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이 사명을 맡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도 어떤 인물인가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자, 과거로 좀 거슬러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이 아말렉과 전쟁 기억나시죠? 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아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훈련하거나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어떤 장군감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때 이 청년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명령 그냥 순종해서 나가서 싸운 겁니다. 자, 그만큼 여기서 볼 때도 이 여호수아가 참 이 순종을 잘하는 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도
모세가 그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잘 데리고 다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시켰던 거죠.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려 할 때 모세를 이제 데리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게 한 겁니다. 끝까지는 데려가진 않고 중간에 이제 머무르게 한 겁니다. 이때에도 이 여호수아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 왜 나를 여기까지 가려면 끝까지 데려가시지? 데려오게 한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같이 왔기 망정이지, 안 왔으면 그 밑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우상 섬기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는 잘 순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따라가는 이 믿음,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를 잘 따라서 순종하고,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수아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받고 있는 가운데서 다 끝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 진득하니 그냥 이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그냥 막 눈치도 빠르고 이러면 가만히 한 곳에 못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그냥 기웃기웃 거리고, 뭐만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진득하니 그냥 바보같이 그냥 부단하게 있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훈련은 보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거. 우리는 이거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뭐 대단한 어떤 그 기능, 은사 이런 걸 좀 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해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은 그 조그만한 그런 재능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거 할 것처럼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고 욕심을 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진득하니 와라 그럼 오고 거기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모세는 들어갔어요.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여호수아는 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까 그 전쟁에서 싸우는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용맹스럽고 또 민첩하고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때 여호수아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름을 이제 바꿔줍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기다 여를 붙여서 여는 이제 여호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우리말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름을 바꿔준 그 의도가 있었겠죠. 그 12지파 중에서 아마도 이 장차 모세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것을 아마 그렇게 마음에 두고 이름을 바꿔주었을 것입니다. 즉 그 이름대로 너희들이 정탐하지만 너희들의 힘으로 그 땅을 얻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시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 이 민수기 보면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하였다. 모세도 한번 거역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러한 이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거 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도 그 말 안 들으면 그거 소용이 없어. 천방지축. 근데 하나님이 좀 모자라도 좀 재능이 좀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대적을 다 싸워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건데 너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한 믿음으로 잘 순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를 후계로 삼을 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를 안수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신의 감동된 자.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의 감동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 애굽의 그 왕이 그를 볼 때 이 요셉은 신이 감동된 자다 그랬어요. 자기 꿈을 아무도 해석 못 하는데 이 요셉 그 어디 히브리 땅에서 온 알지도 못한 곳에서 온 그 종이 감옥에 있는 죄수가 그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 자리로 세우셨죠. 그때 이 신이 감동된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어떤 자에게 이 신이 감동하는가? 이 순종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에 감동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러 여기 온 거 아니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지역은 감사하게도 그래도 침수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뉴스로 보면 그들이 저 밑에 아래 지역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일 당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쓸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냥 올라가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모세도 돌아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충분히 알아요.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뭐 틈만 나면 뭐가 잘 안 되면 틀어지면 돌 던지고 얼마든지 등 돌아서고 그런 백성인 거를 여호수아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너게 한 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일이 없는 그러한 종인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그 신의 감동은 다른 게 아니고 지혜의 신입니다. 이 지혜의 신. 하나님이 이 지혜의 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신. 이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00번째 드리면서 구한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 저와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이 지혜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이 지혜.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의 신을 또 하나님의 그 큰 감동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겁니다. 자, 2절에 자,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이 여호수아의 큰 이 숙제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이 물론 해주시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습니다. 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보고,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 나왔는데, 일도 좀 잘 되고 말이죠. 자녀들도 좀 복을 많이 받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더 어떤 섬세한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면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재난기금이라고 여러분 그냥 딱 던져주니까 가지고 뭐합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소고기 먹고 술 먹고, 예? 그거 가지고 뭐 어디 못 쓰고.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들의 세금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부어야 할 세금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겨우 그 한 5만 원 내가 일단 벌었다 싶으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복을 그냥 주지 않는 겁니다.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참된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거저주면 그거 그냥 거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건너가야 되고 또 가서 싸워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가야지 내가 순종해야만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이 밟는 곳 네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밟는 곳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네가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밟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동안에 그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거기서 주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구히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네가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은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자, 어떻게 그러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게 되느냐. 그 형통한 법, 그 형통한 비결,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자, 6절, 7절, 9절에 동일하게 3번 반복이 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형통하게 되는 비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9절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잠언에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16장 30절에도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음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담대할 때에는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담대할 수 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토록 훈련 받았잖아요. 이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마음이,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번에도 보면은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도무지 위로가 안 되니까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뭘 쾌락을 찾든지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도무지 이 땅에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잠을 못 이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로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요단강도 못 건너갑니다. 그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가 보통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의미가 천국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찬송가도 있지만 요단강 건너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건너면 끝이에요.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 언제 합니까?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항상 위로가 있으면 여러분 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불안해하고 또 잠을 못 이루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해서. 모세가 그래도 여러분 애굽에 그래도 왕의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보면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세상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내 땅 뭐 사이즈가 다 다른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히 큰 자가 있고 더 큰 자가 있을 겁니다. 왜? 그 바울이 그 천국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별의 영광. 더 빛나는 별이 있고 덜 빛나는 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볼 때에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명예 영광을 얻고 이거는 다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가 충만한가.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300명 용사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도원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을 넘게 왔는데 3분의 2가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두렵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막중한 이 사명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믿으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가겠죠.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성경에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한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뭐 마음만 우리가 편안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9절에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 집에 가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이 새긴다는 게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듣고 여러분 계속 읽고. 그렇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읽는 순간 내가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교육 방법에서도 여러분 물론 암기를 시킵니다. 근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노벨상을 많이 받는가 그 도서관에 가봤더니 우리는 도서관 가면 조용하잖아요. 조용히 이렇게 뭘 조는지 어쩌는지.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떠들어요. 책도 막 떠들고 옆에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떠들고 또 토론을 해요. 내가 배운 이 지식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듣고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반론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읽을 때도 크게 읽어야 됩니다. 잘 안 보이는데 빨리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읽으면 이 소리가 내 뇌를 칩니다. 때립니다. 그러면 뭐 남든 안 남든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도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죠? 가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때는 잘 몰랐었더라도 돌이켜볼 때 그 시간이 천국 간 시간이에요. 천국 갔다 온 시간이에요. 성경 있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경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자꾸 늘려야 돼요. 뭐 일을 하고 있든지 뭐 어디 가고 있든지 계속 듣고 읽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고 앉아있든지 길을 행하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해서 가르쳐야 여러분 가르쳐야 남는 겁니다. 아무리 배웠어도요 내가 말로 하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뭐 어려우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혼자 뭐 아무도 없이 혼자 해도 되고요. 요즘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유튜브로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손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그 써가지고 붙여놓고 잘 써서 붙여놓고 기록하고 또 심지어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 그 집집마다 그렇게 이제 붙여놨어요. 어떤 표식 같은 거 말씀 길거리 가보면은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시편 1편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억지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 여러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못 읽고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들게 되는가? 그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하려고 하면은 뭐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갑자기 내가 기도할 때 배가 아프고 또 누가 부르고 누가 찾고 그거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주야로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항상. 물론 시간을 정해서도 하지만 항상. 다니엘은 3번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정말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7절에 보면은 거기 하반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비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이게 무슨 말인가? 좌파, 우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려면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날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런 시대라고 진리가 없어요. 다 자기가 다 상대적인 진리, 다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가장 진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변화가 없으세요. 정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이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재판.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모세가 혼자 재판하려니까 너무 힘이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어른이 이드로가 이제 좀 지혜를 준 겁니다. 너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자를 뽑아야 되느냐? 첫째, 제덕이 겸손한 자를 뽑아야 했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판장이나 그런 심판하는 사람이 덕이 없다? 그러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첫째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재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 보고 사람 의식하고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울어지는 겁니다.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쪽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쪽. 이 우파가 좀 가깝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나 우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다 실수하고 다 한쪽 편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공명정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자격이 돼야 이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모세를 대신해서 그렇게 재판하게 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면.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또 여러분들 각자 다 재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 편에 서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편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뭐 봐주고 뭐 보고 그러면 벌써 판단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결론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자,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어느 쪽을 내가 서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 실패합니다. 왜? 자기가 잘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선택 장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네가 가는 곳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장애가 많습니다. 막 산도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방해 세력이 있어요. 저를 어떻게 뚫고 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걸 다 평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지막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이 잘 되고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신실한 종, 순종하는 종, 기도하는 종, 충성된 종,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잘 되는 비결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또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